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의 한 부분이죠.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죠.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선언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부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찾아오신 거죠. 주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신 것은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17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장례가 치루어졌고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죽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간혹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나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험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런 가능성들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기 위해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목적, 베다니로 향해 오신 목적은 나사로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때 우리는 산자를 찾아가는 것이지 이미 죽은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장례 과정과 절차는 모두 산자를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죠.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 과정과 절차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산자를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죠. 죽은 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이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슬픔을 충분히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례 과정과 절차는 모두 다 애도의 과정인 거죠. 슬픔을 표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마음의 슬픔을 치유하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죠.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장례의 본질이죠. 우리가 장례식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말들도 있고 태도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다 위로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은 어른들이 오랫동안 사시기 때문에 8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죠. 과거에 비해서 장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오래 사시다가 가시면 호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죽음도 좋은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복된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죠. 그건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담아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장례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슬픔을 위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 천국 소망을 담고 진행되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슬픔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이별은 슬픈 거죠. 그 슬픔을 억압하거나 억누르거나 비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주님께서도 슬퍼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더 빨리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슬픔을 억압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적절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우리는 모두 다 위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로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서 계시는 거죠. 그 무덤 앞에 가신 이유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산자를 위로하고 조문하는 일을 할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향하여 말하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주께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에게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수 있겠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했고 또 예수께서 신속하게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 고쳐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망감, 안타까움, 어떤 의미에서는 원망 이런 것들을 아주 부드럽게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계셨더라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런 말이죠.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아니면 저희 집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계시지 않았던 그 시간에 대한 아쉬움. 우리가 소식을 전했을 때 빨리 오시지 않으신 것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 이런 것들이 말 속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마르다는 믿음에 대한 표현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 자체를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 속에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짐작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은 즉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마르다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하신 이 부활의 말이 마지막 날에 대한 말이라고 마르다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라고 말한 이 무엇 안에는 부활,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거죠. 그렇다면 마르다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한 가지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마르다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만은 마르다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였던 겁니다. 네, 마르다에게는 그 믿음도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걸음걸음을 살펴볼 때 위태로웠던 순간도 있고 가슴 아팠던 순간도 있고 방황했던 순간도 있죠. 소비되어 버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죠. 그 시간들이. 근데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까지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응답들에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것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의 삶의 걸음은 하나님의 부재, 계시지 않음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어도 산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그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함에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며 그 영의 삶은 끊어짐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 영의 삶에는 단절이 없습니다. 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소멸도 없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우리의 몸과 영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잠시 동안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 할 본질적인 생명의 삶은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만 우리 영은 그런 과정 없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좌소는 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아야 할 것도 영인 거죠. 우리의 육체의 삶에 있어서의 복 혹은 육체의 삶에 있어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육체가 가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체를 돌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은 죄악된 삶의 방식이죠. 영을 추구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영의 상태를 생명의 상태, 구원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영의 건강함과 우리 영의 복됨을 추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영의 건강과 영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배인 거죠. 이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을 살피고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예배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